지난주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땅에 소망을 두고 다른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속전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땅의 재물이 아무리 많아 쌓아둔다고 해도 육신이 죽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래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해도 육신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진리의 길을 걷기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들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팔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가 잘 먹고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살아가는 거 괜찮아요.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마음이 천국에 가 있으라고요.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부자로 살아가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를 비유해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새들은 자기들 창고들도 없죠. 그런데 다람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람쥐는 먹이를 많이 물어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 땅속에 숨겨놔요. 그래 놓고 자기가 저기 할 때 이렇게 저기해서 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새들도 창고도 없고 저기도 하는데 그렇게 잘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도 창고도 없고 준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평생 먹고 살 것을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조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바 여러분들도 평생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먹고 사는데 그렇게 걱정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오직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것을 항상 준비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은요.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떨어져서 먹여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떨어지게 해서 먹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감나무에 홍시가 달리게 하는데 그것을 따먹는 일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시는 많이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절의 흐름을 통하여 과일을 맺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분들 그 농사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사계절을 흐르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오직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서 또 말씀을 하고 있었냐면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다른 복음만 따르니까 하나님 심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하느냐 하면 홍수 심판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싹 쓸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아니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두는데 어디까지 그대로 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 죄인들을 그대로 두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렇죠. 이 땅을 전부 다 없애기 전에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연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사지어서 이렇게 많이 열매를 거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과일나무에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할 것이니까 우리는 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먹고 이 죄를 사함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결국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이 얘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이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이제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영적인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꼭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어 구원받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아주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작은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스스로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걸 염려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염려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본문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백합화도 이쁘니까 그냥 훌륭하다라고 하고, 저 솔로몬 궁전 가면 지금 없죠. 그냥 솔로몬 성전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것에 옛날에 있을 때 그것을 보면 정말로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백합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뭐죠? 우주 만물이 그래요.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그것을 바라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율법의 얘기로 자랑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꾸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자연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그렇게 아주 찬란한 궁정도 적으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요,
정말로 이 땅에서 가질 거 다 가져봤고요. 먹을 거 다 마셔봤고, 술도 많이 마셔봤고, 자기가 가지고 돈이든 명예든 다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덕을 톡톡히 봤죠. 그러나 이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줬는데 할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 부질없다라고.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솔로몬이 다 해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러죠.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다 해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이제 제가 필요한 거 꼭 사고 싶은 거 딱 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사고 나면 그때 뿐이에요. 딱 사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거 갖고 싶어요. 사람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성경에도 그러죠. 눈과 입은 한이 없다라고요. 눈과 입을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거 한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갖고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요. 사람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내가 가졌을 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을 때 이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전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이거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지 이거조차도 알 수 없다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솔로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전도서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본문 1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왜 우상을 섬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우상을 섬겨요.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가 먹고 입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먹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어 저 천국에 들어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 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살고 또 많이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이제 육신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다 가져봐도 육신이 딱 죽으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지옥이에요. 지옥과는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것을 알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창조의 원리라고 하죠.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다고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먹고 필요한 거,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 그 아삽도요, 정말로 이렇게 실족할 뻔했다고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고 하는데 시편 73편 12절과 14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해요. 그런 악인들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착하고 선하게 살고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고 애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헛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아삽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차도 좋은 거 끌고 집도 좋은 거 갖고 다니고 땅도 많고요, 그러면서 편하게 놀러도 다니고 웃으면서 살고 그렇게 행복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아삽이에요. 아삽은 그 성전에서 이제 아마 찬양하던 분 같아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아주 좋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들의 결과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15절과 17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저들의 종말이 어떤지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들은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아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저기 강남에 좋은 땅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거기서도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잠깐이에요. 잠깐 그 몇십 년 살면 이 땅은 그냥 저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저렇게 사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그거 딱 생각하시고 잘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다 얻고 살아간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어지는 31절에 이래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본문에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뭐죠?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죠. 우리 몸에는 귀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귀신이 있다고요. 귀신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타락을 해서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은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우리 마음속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네가 최고야. 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고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움직이냐?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이따의 것을 바라보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귀신, 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낸다고요.
그것을 쫓아내는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그를 쫓아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그래도 권능은 에치마라라는 히브리어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손가락, 발가락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을 밀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낸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지 이따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오셔야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귀신은 사탄을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며 복음을 알고 깨달아 믿음의 용사가 되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이 모습을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기 이때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의를 말하죠. 그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그의 나라는 이제 말씀드릴 거 그의 의는 뭘까요? 그의 의는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인 율법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 구원받으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말해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의,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배척하고 자기의 의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거. 이것이 자기의 의예요. 우리의 구원은 자기의 의는 하나도 1도 포함하지 않아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잘 보인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받지 못해요. 이 땅의 것을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명의 속죄를 내지 못한다라고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해 주시는지 그걸 알아야만 우리를 구원받아요. 그것이 그의 의예요. 잊지 마세요.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적은 무리는 그거 안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이 전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누가 적은 무리일까요? 제자들과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서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적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고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요, 진리의 말씀만 전해 예수님만 제자로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그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알고 반드시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졸졸졸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령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들은 복음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 오시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성령 오신다고요. 그래서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그래,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해 있을 때는 다른 복음을 따르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 목전에도 죽어요. 그리고 누가 와요? 여호수아가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뭐를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길갈 가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모습이, 그래서 알고 깨달아 믿게 하시는 모습이 길갈에서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이랑 똑같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을 성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자들처럼 들음으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해준다고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죠. 우리 소유를 다 팔으라는 거예요. 우리 소유는 뭐 이 땅의 재산 뭐 이거 다 팔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전에 어떤 것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 사탄이 주는 말씀, 다른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 있는 거 다 팔으라고요. 없애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만. 그러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그것도 빼앗지 못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라는 것은 한 부자처럼 곡식이 풍성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해서 그 곡식을 저장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 곡식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그냥 다 버려버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양식과 구원에 필요한 양식을 모두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좀 먹는 일이 없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달라진다라고 오늘 본문 34절은 말해요. 오늘 본문 34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달라지는데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줬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어서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마다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도 받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때마다 다 이루고 구원도 받으려는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사탄이 싫어해요. 왜요?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만 천국 들어가면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만 어떤 분들은 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이거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라고요. 진리의 말씀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서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땅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땅의 말씀인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자가 가인과 에서의 모습으로 자신의 소견이 가장 좋은 것과 열심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받으려는 자들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은 버리고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과 야곱이었어요. 아벨과 야곱의 모습으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여 주신 일만 가만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천국에 돈을 많이 내서 쌓아둬야 됩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인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